명절 잘 보내셨고요. 오늘은 12연기 특강 중에 뭐 방학도 좀 그랬고 명절 관계로 다른 이야기 좀 하느라고 12연기 특강을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난 수업을 한번 정리하자라는 입장에서 12연기를 그대로 그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하는데 지난주 수업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했죠.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단체를 등록을 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사단법인은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사단법인을 결성하는 일은 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존재할 것인가, 이 공부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보하자라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우선은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해 왔는데 그런 일들을 담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붓다와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고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마련한 거지요.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 붓다와다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 얘기 좀 보기로 하고 우선은 형편상 사단법인은 좀 미루고 이렇게 고유번호증만 우선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제부터 한국 붓다와다 불교고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그대로 붓다와다 선원이란 이름으로 앞으로 우리를 부르게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린 교재 그 그림을 하나 드렸는데요. 붓다와다가 사실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말이거든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그냥 부처님 가르침 이래서 어떤 그 책 중에 어떤 하나의 목차 이런 정도 이렇게 나타나지. 누군가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붓다와다 불교다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래로 불교가 2600년이 됐거든요. 이 2600년 유지되어 온 불교를 분류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대로 불교는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이 된다고요. 어떤 세 가지냐 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테라와다 불교가 있죠. 그리고 대승 불교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티베트 불교 이렇게 말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금강승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존에 그 불교를 분류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테라와다 불교는 누구냐? 무엇냐라고 하면 테라라는 말이 그대로 장로 또는 상자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라가 그래서 와다가 가르침이니까 장로의 가르침, 상자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불교거든요. 이럴 때에 테라를 구분해 보면 테라는 최초의 테라, 불교 역사에 첫 번째로 존재했던 장로이고 상자인 분이 있다고요. 누구죠? 부처님이라고요. 부처님이 최초의 장로 그리고 상자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법의 주인이야. 불교라고 불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주인이죠. 그런가 하면 테라에는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죠. 테라는 장로고 상주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도 많은 제자분들이 공부의 성과를 내가지고 테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제자인 테라가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장로이고 상주인 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면 제자인 테라와 최초의 상자, 그러니까 최초의 테라인 부처님을 포괄해가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불교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대승불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테라의 가르침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대승불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승경전이 생겨나죠. 대승경전. 그래서 대승 쪽에서 말하는 소승의 가르침이 조금 부족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 소승의 가르침을 다 포괄하고 그 위에 대승의 경전으로 대승경전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대승불교가 있죠. 그런가 하면 티베트의 금강승불교라고 말하면 그 위에 티벳의 중심이 되는 경전들이 또 생겨나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대일열애, 대일경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일경이 티벳의 이제 그 중심되는 경전이죠. 그래서 금강승을 가르치는 경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래로 26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현재의 불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요 세 가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붓다와다 불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실은 2600년 불교 역사에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붓다와다 불교는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테라와다 불교 중에 부처님을 제외한 제자인 테라를 배제하고 최초의 테라인 부처님만을 공부의 기준으로 한다,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 자리, 부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이제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붓다 와다 불교.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 가르침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와다가 쓰이고, 테라 중에 제자인 테라를 배제하고 오직 부처님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공부의 중심에 두는 기준으로 하는 불교가 출발했다. 이렇게. 사실 우리 반만한 어머님, 붓다 시역스로 씁시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일단은 좀 더 발음 그대로에 가깝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디귿 받침으로 붓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붓다와다 불교가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어쨌든 2600년 불교 역사 중에 그러니까 테라와다라는 이름의 불교가 근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대략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 지나서 대승경전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그렇게 싹 터가지고 몇백 년쯤 더 지난 다음에 인도에서 생겼지만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꽃을 피우죠. 대승불교. 그리고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잘 제가 모르지만 티벳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의 신앙에 근거한 경들이 생겨나면서 티벳 불교, 금강성 불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2600년 이렇게 왔는데 이제 다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런 불교로서 이제 붓다와다 불교가 출발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법인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안에 이런 이름, 이런 고유 번호를 가지는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하나의 불교가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2600년 불교사적으로 보자면 테라와다 이후에 대승불교, 금강승 불교가 생겨나는 그 역사적 사건과 동일한 네 번째의 불교의 분류로 붓다와다 불교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 불교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러한 불사. 자, 여기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한테로 되돌리자라는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적성이니까 좀 보자면 이럴 수가 있어요. 테라와다 불교라고 말할 때 일단은 이제 제자인 테라에 되면 제자인 테라는 사리푸타 존자도 제자인 테라고 마하모갈라나 존자도 이 부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있던 많은 아라한들이 다 제자인 테라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많은 테라들이 아라한인 테라들도 많이들 계셨고 또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는 글쎄 아라한이라고 확인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불교의 입장에서 테라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 보면은 제자인 테라에 의해서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로 율장에서 마하와카, 졸라와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이제 테라 분들의 역할이었을 테고, 그 부분 빼고라도 소부니까야의 여러 경전들이 생겨나죠. 소부니까야의 여러 경전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이게 소부니까야가 뭐 15가지 또는 17가지 이렇게 그 포함을 하거든요. 쿠타카니까야. 근데 우리는 쿠타카니까야 중에 법구경하고 수타니빠따 두 가지만 이거 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뭐 뒤에 한번 보겠지만 사실은 이 쿠타카니까야 중에 저는 아주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특히 불종성경이나 자타가 그러니까 본생담이나 이런 몇 가지 경전은 참 좀 어렵다. 왜냐하면 불종성경은 불교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붓다와다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 역사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과거 칠불이잖아요. 근데 불종성경, 붓다왕사라고 하는 이 경이 출현을 하면서는 부처님 이전에 24명의 부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교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라고 하는 헤아려지지 않는 어떤 시간 동안 10가지 바라미를 닦아가지고 그것도 24번의 수기를 받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주인 부처님이 부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하여간 붓다와다의 입장에서는 전혀 경이 말하지 않는 어쨌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깨달음의 과정으로 뭐 사승직업 더하기 8만겁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더구나 10가지 바라미를 닦아서 부처된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다고? 오직 어떻게 하나요? 12연기로서 삶을 명확히 보완해가지고 팔정도로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깨달음.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잖아요. 이제 뭐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은 저는 쿠타카니까야에서도 특히 불종성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참 많이 왜곡한 그런 문제가 있다. 또 뭐 본생담 같은 경우도 부처님 전생에 주로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쨌다 뭐 이런 이서우화가 본생담에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전혀 그 경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하고는 괴를 달리하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너무 우화하는 그런 문제도 좀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이래 볼 때 서부니까야가 어쨌든 테라와다 안에 있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제자인 테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제 아비담마가 있잖아요. 아비담마가 보면은 경과 율로 구성된 부처님 이 가르침 그 중에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해석되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많이 그 삶에 대한 설명을 달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아비담마의 비중을 두는 만큼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 보게 되고요. 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니 해도 청정도론이란 문제가 있죠. 뭐 청정도론이 그동안의 모든 그 주석들을 다 이제 뭐 총괄해가지고 뭐 붓다보사 스님이 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래 되는 건데 아비담마에 연결된
교리적 체계를 이제 청정도론이 말하다 보니까 400년대 사람이에요. 붓다보사 스님이. 그러니까 대략 1600년 전이죠. 거의 1600년의 역사는 테라와다 안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청정도론을 시각으로 하고 청정도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경을 보았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심지어는 뭐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라는 말까지 청정도론에서 쓰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질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붓다와다 불교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기준으로 합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테라와다를 부처님과 제자인 테라로 구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기준하는 붓다와다 불교를 출발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그런가 하면 뭐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가면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하는 거죠.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에서 부처님이 설한 뜻을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건 잘 봐야 되죠. 사실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정확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그 뜻을 펼치자라고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대승불교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잘 연구되지 않은, 잘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그렇게 말하죠. 특히 아비담마가 가지는 어떤 교학적 편협성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대응해서 대승경전이 생겨나고 대승불교가 생겨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붓다와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는 가르침을 명확히 하고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서는 참된 것이라는 개념을 대승불교에서부터는 이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가끔씩 보면 이제 아비담마 이쪽에서도 어떤 변치 않는 어떤 요소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안 맞죠.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지수화풍까지도 색수상행식 오온까지도 다 무상고 무하다라고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하여간 최후의 고정된 알갱이 이런 요소를 말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아비담마가 그런 표현을 한다 하면 그것도 사실은 참된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죠. 거기에서부터 벌써 달라지는 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넘어가면 대승불교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뜻이 부처님한테로 돌아가자라고 말은 하는데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고는 어찌 갈까? 이런 측면.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참된 거, 참나. 특히 우리 대승기실론에서 그 참된 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근본으로 대승을 설명하죠.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멀어졌다 이래 봐야 되고, 뭐 금강승 불교로 가면 사실은 교리적 체계상에서는 좀 더 멀어지죠. 이 과정이 어찌 보면 부처님은 브라만교, 힌두교죠. 힌두교에 대한 반동 이런 표현을 쓰죠. 힌두교에 대한 반동으로 불교가 출발하잖아요. 힌두교는 아뜨만을 말하고 부처님은 이 아뜨만 그거 사실 아니다. 존재하는 것을 아뜨만으로 보아가지고는 삶의 실체를 보아내지 못한다. 삶의 실상을 보아내지 못한다. 이래서 부처님은 힌두교에 대한 반동으로 무아를 설명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건 제가 제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와 관련해서 설명되는 여러 교재들 보시면 이거는 다 하는 말이죠.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만큼 오히려 무아보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다시 그러니까 아에 대한 반동으로 무아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생겨난 이 불교로부터 오히려 무아에 대한 반동으로의 아로 회귀하는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과한 말을 했다 이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불교학계에서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를 해야겠다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붓다와다 불교, 다시 말하면 테라와다 불교가 몇백 년 후에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가 생겨났고, 그 후에 또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금강승 불교가 생겨났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되돌아오면서 좀 더 명확함을 기해가지고 테라와다에서 제자인 테라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붓다와다 불교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계의 불교가 어떻게 분류됩니까? 라고 말하면 불교는 붓다와다 불교, 테라와다 불교, 대승불교, 금강승불교 이렇게 4개의 불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는 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도메인 확보는 다 했고요. 앞으로 교재를 다양하게 출판을 할 건데, 지금 탐진치 교재가 열심히 제가 보충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게 좀 큰 책을 만드는 작업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아주 많은 부분을 보완해 냈고요. 탐진치에 이어서 12연기 8정도 교재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남은 이어서 불교에 대한, 그러니까 붓다와다 불교에 대한 입문서를 중심으로 신행을 보조하는 많은 책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따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접근해서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요거이간 제가 서울과의 접근성도 감안하고
이 참 변보부님이나 이렇게 저보다 연배 되시는 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어느새 금년 음력 11월이면 저도 환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자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저 혼자 일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계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약간 서울 부산을 함께 관장할 수 있는 자리에 선언을 만들고 그 선언의 중심을 두고서 방송국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공부를 연장해 갈 수 있는 뭐 출가자면 더욱 좋겠고 재가자라 해도 역시 뭐 이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 양성이라는 측면에도 이제는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출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얘기를 제가 빼먹을 뻔했네요. 이 고유번호증 상으로는 저 혼자 대표가 되어 있지만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 단체 정관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관을 작성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군본경전연구회 회장님 김법영 법우님하고 또 이제 김법우님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작 때부터 함께 했던 윤원욱 법우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두 분하고 세 사람 이름으로 일단 단체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불교가 출가자만을 중심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 물론 재가자들이 뭐 굳이 그러니까 글로 나타나지 않아도 출가자를 예우하고 보호하고 앞장 세워주고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겠지만 그래도 이 모임을 출가자만을 앞장 세우는 모임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김보병 회장님하고 저하고가 공동 대표로 그 정관을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어쨌든 뭐 출가자가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일은 출가자가 편향적으로 이끄는 일이 아니라 출가자와 재가자가 대등하게 함께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불사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변법부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변법부님 우리가 출가자를 구경하기 힘든 세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출가자만 앞장 세우고 중심에 두겠느냐. 그래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에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대등하게 함께 가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출가자를 그만큼 재가자들이 예우하고 보호하고 뭐 그래 해주는 것은 뭐 당연히 정신으로 깔려 있다.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도 제가 이제 원주쯤에 선언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랬는데 아무래도 그 붓다와다 선언이 준비돼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우선은 작게라도 그렇게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 법인을 만들고 논문집을 만들고 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은 붓다와다 불교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붓다와다 불교 대학을 건립해야 한다.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냥 무슨 사불교 대학 이렇게 교양대학 이런 개념 아니고요. 한국으로 치자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과 같은 정규대학을 근본불교대학, 그러니까 붓다와다 불교대학을 건립해서 이 불사를 해나가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쯤이 되면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세계 불교의 중심은 현재는 테라와다 불교의 경의 중심 자리라 할까요? 그래서 스리랑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인도를 영국이 점령했던 그 시절에 그 니카야를 로마나이즈 해가지고 세계화한 PTS 협회가 있잖아요. 이 PTS 협회가 현재 옥스퍼드에 있단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세계 불교의 중심은 스리랑카고 옥스퍼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붓다와다 불교대학이 건립되고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가 되돌려지는 이런 일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공부를 할 사람은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세계 불교의 중심이 스리랑카나 또는 옥스퍼드로부터 한국으로 붓다와다 불교대학으로 불교의 중심이 옮겨올 것이다.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출가자만이 할 수 없고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의 양성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해서 실현해 가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불교 연구의 해피법당의 지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니카야.kr에 가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담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전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오늘 제가 경전 2개만 읽어드리고 이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 30번 위없음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6가지 이런 위없음이 있다. 어떤 6인가?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봄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상보, 요건 이제 코끼리 보배라는 의미죠. 상보를 보러 가고 마보를 보러 가고 보배보를 보러 가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보러 가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러 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봄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염보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위없는 봄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즉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봄의 위없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들음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북소리를 들으러 가고 뮤트 소리를 들으러 가고 노래 소리를 들으러 가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들으러 가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의 법을 들으러 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듣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들음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위없는 들음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즉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들음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둠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아들을 얻고 아내를 얻고 재물을 얻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얻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 믿음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얻음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위없는 어둠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즉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둠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과 어둠의 위없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부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 공부하고 말에 대해 공부하고 마차에 대해 공부하고 활에 대해 공부하고 칼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 공부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 공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공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공부는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를 공부하고 높은 마음을 공부하고 높은 지혜를 공부하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위없는 공부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즉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높은 계를 공부하고 높은 마음을 공부하고 높은 지혜를 공부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공부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과 어둠의 위없음과 공부의 위없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섬김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끄샤뜨리아를 섬기고 바라문을 섬기고 장자를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천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을 섬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섬김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위없는 섬김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즉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섬기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섬김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이렇게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과 어둠의 위없음과 공부의 위없음과 섬김의 위없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위없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아들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아내를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재물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실전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기억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런 기억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위없는 기억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니 즉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사랑과 분명한 헌신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기억의 위없음이라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위없음이 있다. 봄의 위없음과 들음의 위없음을 얻고 어둠의 위없음을 얻으면 공부의 위없음을 즐거워하며 섬김을 확립하고 기억을 닦고 떨침과 연결된 불사로 향하는 안온을 닦으며 불방이려 환희하고 슬기롭고 계로 단속하는 자들 그들에게 참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때가 온다. 부처님 제자들이 말하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위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다고 물론 그 앞에 설해지는 뭐 코끼리를 얻고 이게 다 뭐 살아가는 데다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독보적인 영역 바로 중생들의 이 아픈 삶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이죠.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삶의 형상을 내가 실현하겠다 라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6가지로 삶의 기준을 신행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6가지 측면에서 위없음을 부처님 설명하고 있고요. 자, 경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57번 나쁜 이야기 경이에요. 좀 재밌는 경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어떤 5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계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계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개를 경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조금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인색한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다섯 가지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어떤 5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믿음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개를 중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많이 배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많은 진실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많은 진실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선생님, 프린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프린터는 조금 배운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응? 위에 비구들이 뭐 때문에 조금 배운 사람에게는 조금 배운 사람. 그렇지. 아, 제가 뭘 잘못 4페이지 말씀이세요? 4페이지입니다. 아, 지금 법원님 잘못 보셔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넘어간 거야. 마지막으로 넘어갔는데 잘못 넘어갔어. 네. 다른 부분 다 맞죠?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보시하는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보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보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가? 비구들이여,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지고 있는 지혜 이야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그런 지혜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 대해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이런 5가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 요 두 번째 경, 여기서는 요점이 뭔가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거, 계라는 거. 우리 뭐 이제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5계를 지킬까? 이 이야기가 되죠. 그 믿음과 5계, 그리고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를 놓고 불교 신자 아닌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사실은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도 믿음과 5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주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삶을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5계를 지니고 살아가야지요. 혹시라도 5계를 어기면 얼른 5계를 지키는 삶으로 되돌아와야지요. 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 부처님이라도 직접 설한 가르침. 우리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지요. 보시라는 공덕 행을 통해서 삶을 하늘로 이끌어야지요.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로움으로써 삶을 형성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누구니 다불하게 그런 얘기합니까? 하고 짜증내고요.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절에 올 때 전 기분 좋게 있다 가려고 오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경에서는 그 5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는 이제 4페이지 위에 거를 한번 볼게요.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고, 이건 뭐죠?
이렇게 법배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와, 내가 그래도 지난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더니 내가 이만큼 좀 알게 됐구나. 이젠 내가 좀 알겠어.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배움의 성취를 자기 안에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표현이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넣는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수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나와요. 호흡에 잘 잡아야 한다. 호흡을 잘 붙잡게 되면 환희, 희열, 경안 이래가지고 환희가 느껴지는 거요. 잘 집중된 그 힘에서 너무너무 기뻐. 희열해. 뭐 하여간 그 기쁨을 나타내는 그 다른 단어니까 하여간 그렇게 기뻐지고 몸이 진정되면서 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이런 희열과 환희, 이런 그 공부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즐거운 느낌에 의해서 삼매를 가거든요. 근데 삼매라는 이 높은 수행은 우리 조금 뒤에 보더라도 일상적인 불교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아니, 당연히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리고 보시를 실천해야죠. 지혜로워야지요. 이러한 5가지 법이 이거 아이고 또 그런 얘기합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믿음을 오계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열심히 배우리라. 보시하리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삶의 방향을 잡으면 이제 그러한 삶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이만큼 성취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로 부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내 안에서 나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가 얻어진다.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 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럼 그래야지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오계를 지켜내는 사람한테는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지나가는 강아지 빵 걷어차는 이런 해치는 행위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 들고 오는 사람도 아니고 바람 피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술 먹고 방일해지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 관찰할 때 내 안에서 기쁨과 환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아, 그럼요. 아주 좋은 이야기요. 왜? 오계를 지키는 삶을 내가 실천하니까 이렇게 나한테 커다란 기쁨과 환희가 함께하고 삶이 향상하거든. 이런 이야기예요. 공부하자라는 것도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향상하니까 기쁨과 환희가 생기거든요. 누가 와서 공부합시다 라고 그래 공부합시다 하고 얼마나 기쁘게 공부에 동참을 하나요? 보시라는 일이 내가 이러이러한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 제시, 법시, 무해시 물질적인 것도 가능한 만큼 베푸는 사람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 법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오계를 실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무해시가 실천되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보시하는 자로의 자기를 관찰하게 될 때 기쁨과 환희가 생겨난다고. 내가 이렇게 형상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려울 게 없다. 왜?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보시해야 하잖아요. 라고 보시를 권하면 이건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삶을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이 온전하게 보는 힘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의 소별로 내가 이끌려가는 이런 것을 내 안에서 보면서 얼마나 기쁜가요? 이런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북돋우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하면 그럼 그래야지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붓다와다 불교를 출범했거든요. 붓다와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 뭐 신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불교 신자잖아. 붓다와다 불교의 신자가 되었다라고 나 자신을 정의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박법우님,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붓다와다 불교의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 그 얘기죠. 근데 뭐 지금 이 경이 딱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부처님을 잘 배워서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 안에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이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믿음에 이끌려가지고 농담처럼 말하자면 뭐 무속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가고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알고 따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내 안에서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기쁨이 생겨난다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향상하는 거잖아요. 붓다와다 불교 신자가 되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부처님이 삶의 기준으로 주신 5계를 지키는 5계를 지니고 살아간다. 살다 보면 때로 5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내가 5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5계에 두었기 때문에 아이고 참 중생으로 사는 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계를 어겼다 해도 그러나 나는 되돌린다. 나는 5계를 지키는 삶을 기준으로 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되돌리는 일을 해서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러한 삶이 쌓여가는 만큼 스스로 내 안에서 옛날에 60%밖에 5계를 못 지켰다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80%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랬더니 나에게서 5계를 지키지 않는 일이 줄어드는 만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지잖아요. 붓다와다 불교 신자가 되자라는 데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바로 이렇게 5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개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본래는 근데 제가 참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1시간이 넘어갔어. 원래는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제 앞에로 좀 인쇄물이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 이제 12연기를요. 12연기를 설명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개발을 한 방법이에요. 변보부님 우리 나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세 단계로 공부했잖아요. 하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 유신.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인 것. 그래가지고 오온, 오치온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오온, 오치온인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이럴 때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 두 가지가 더해진
그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 요게 나에 대한 정의의 세 번째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제 요 식과 명색이 12연기의 3번, 4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전에 의해서 이해를 하면 식하고 명색하고가 뭐 떨어져 있는 그 일반적인 조건 이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디가니까야 15번 우리 이야기 많이 하죠. 노버브님 대인연경 우리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따로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식 없는 명색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명색 없는 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거는 식하고 명색하고가 함께해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명색이 정의되기를 색 그리고 명은 수상사 촉작의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온 그리고 작의와 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치온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치온. 이 오치온인 내가 지금 촉과 작의라고 하는 지금 삶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나의 존재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식과 명색을 이해를 하면 3번, 4번이 나라는 존재다. 존재, 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라는 말이 12연기에 10번째 지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요 존재라는 거, 유라는 존재가 무엇냐? 요게 사실은 그간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부타와다 불교가 해석해낸 삶의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이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 상태거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거거든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라는 게 방금 말했지만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촉과 작에 의해서 지금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유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순환적으로 식과 명색의 조건관계로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런데 또 어때요? 식과 명색에는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게 있잖아요. 명색은 100년 안팎이면 떨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식이 100년에 한 번쯤은 100년 함께 했던 명색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명색을 만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죽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12연기의 중심에다가 유 10번째 지분 유 존재를 놓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이 이건 여기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으니까 이런 삶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반복적으로 식과 명색으로 해서 순환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11번째 지분인 생으로 연결되고 요렇게 이제 12연기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리려고 준비했던 거 이건 뭐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설명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식과 명색할 때 이 식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식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어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 요거 달리 말하면 이제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이 설명되어야 경전이 알려주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존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12연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그 요점적인 자리 하나가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 근데 여기서 식이 생겨나는 부분만 설명되면 명색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식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돼요. 그런데 몇 개 경전에서 삶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때 표현, 식이 머무는가,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가. 여기서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좀 어렵죠. 잘 안 와닿죠. 요거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근데 식이 하여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그러니까 제한되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순간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물면 이전에 쌓여있던 식의 무더기에 지금 순간에 머문 식이 가서 더해지면 머문 게 가서 더해지면 덩어리는 늘어나잖아요. 하나가 더해지는 만큼 늘어나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무아인 식, 연기된 식, 이것이 100년 동안은 순환적으로 이 몸과 함께하면서 변해가고 100년에 한 번씩 명색이 떨어지면 새로운 명색을 만나서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는 죽고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연기한다, 무아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그런 가운데에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런 특징 때문에 윤회한다. 이러면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불교 방송 제가 가서 이제 대담한 게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제 교수님하고 또 이제 같이 말씀 나눌 때 거기 그래 다 공부 많이 한 분들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죠. 거기서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햇빛스님 윤회 이야기를 하려면 그 무아라는 개념하고 윤회라는 개념의 상충성,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윤회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주 잘한데요. 이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제가 무아와 윤회가 상충하지 않고 설명되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윤회를 말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딱 한마디 딱 했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설명하는 이런 건데, 아무튼 경전 몇 개가 바로 그 부분. 행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식이 머무는가? 식이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게 쌓이면 명색이 출현해서 존재 상황이 달라지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식이 머물면 상이 잠재한다라고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큰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이럴 때 상이 잠재한다라는 개념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함께 나타나거든. 이제 그런 부분 일단 몇 개 경전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12연기가 설명되면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제가 우리 홈페이지 니카이전 KR에서도 작년 초인가 한번 제가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런 주제로 그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끈질기게 그러니까 5번 수업을 했어요. 하루에 12연기 특강으로. 그때 요런 그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12연기를 설명하는 아주 멋진 방법이고요. 다음 주에 요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연기된 식에 대한 이야기 경전 소개해 드리면서 그러니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제가 못하는 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의미 있는 수업입니다. 붓다와다 불교가, 세상에 불교가 어떤 게 있다고요? 테라와다 불교, 대승불교, 금강승불교가 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의 불교는 붓다와다 불교, 테라와다 불교, 대승불교, 금강승불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우리 그 얘기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참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어쨌든 계속 여러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는 분들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법회 이제 공부를 운영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테라와다 불교를 나와 가지고 혼자 서면서부터 좀 방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제 성명으로 된 통장으로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이제 법원님들 다 그래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우리 이제 붓다와다 불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내일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렇게 좀 이제 옮겨하겠고,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요거요. 제가 한 가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공부 때문에 독립을 했지만 한국 테라와다 불교 제가 10년을 머물렀던 우리 교단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를 흉볼 입장 아니고 저는 제가 사실 스승과의 관계도 없이 제가 이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은사 스님과의 관계가 이제 유지되지 못했잖아요. 공부의 차이. 교단이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이 저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제가 혼자서 이 옷을 입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 내가 독립했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불편함 없어요. 늘 고맙고 우리의 토대가 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몸에 너무 헐거운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너무 헐거운 옷을 입었어. 내 몸에 맞는 옷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사이즈를 갖는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너무 헐거워서 경험되는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쪽에 공부에 중심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제가 붓다와다 불교를 출범한 거 이제 겨우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그렇죠. 자기 몸에 맞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훨씬 잘할 거예요. 저도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서부님들 함께 이 일을 그야말로 저만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건 아니겠죠. 공부하는 분들 모두가 몸에 맞는 옷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입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2경기로 들어갑시다.